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뜻,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막의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공부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졌던 이 성막이 도대체 지금 현재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저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 여러 가지 성막에 관한 구조와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지금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나 뭐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성경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막이 그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거를 잘 듣고 이해하고 배우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뜻이 있었지, 이런 의미가 있었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갖고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요일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레위기의 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제가 공부를 할 텐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현장감 있게 3,000년 전 혹은 4,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을 또 깨달으면서 아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6번째 번제단. 자, 먼저 일단 형태는요, 재료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조각목,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처럼 시띠나무죠. 시띠나무.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조각목이라고 그러니까 쪼각쪼각 난 나무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어쨌든 근데 왜 이걸 조각목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자, 그래서 이 시띠나무인데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이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 보면 아시듯이 뭐죠? 이 가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흔히 이제 그 광야에서 자생하는 이제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무가 시띠나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가장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그게 바로 시띠는 나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뭔지도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놋으로 이런 모든 것을 싼 거죠. 자, 크기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가 5규빗, 그래서 4.5로 하면 뭐 2228cm로 되고, 만약에 그냥 단순 계산 50cm로 하면 5규빗이니까 5, 25, 250cm. 그러니까 이제 2.5m 정도 되는 거죠. 세로는 높이를 말하는 거죠. 예, 세로는 또 가로 세로, 네, 규빗, 예,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규빗입니다. 예, 이게 바로 크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부속 기구가 있어요. 채는 이제 이동할 때 고리에 껴가지고 이제 번제단을 이동할 때 쓰는 거고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또 불 옮기는 그릇 이랬는데, 이 다음 주에 요 부속 기구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치는 나중에 이제 또 그림으로 볼 거예요. 뜰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뜰문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자, 용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각종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모양은 사각형 틀의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문이잖아요. 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여기가 이제 동쪽,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뜰문입니다. 자, 들어가서 바로 요 번제단이 여기 있고, 요건 이제 물두멍,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 여기 돼 있죠. 자, 그래서 위치는 여기 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첫 번째 바로 이 번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모양,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속 기구, 아까 본 부속 기구들이고, 이렇게 이제 이 채죠, 채. 이건 이제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모 반듯한 모양에다가 사방에 뭐가 있어요? 뿔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를 실제로 만들어 놓고 전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요 그대로 크기대로, 여기 모양대로. 그래서 여기 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밑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요 밑에서 이 밑에 불이 태워져야 되잖아요. 뭐 번제를 태우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안으로 뭐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물, 성경에는 이제 그물망. 왜냐면 밑에서 이제 불을 태우면은 그 짐승을 그 안에다 놓고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속에 이제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여기다 넣고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경에는 자세하게 물론 안 나와 있지만 요 단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밑에서 불을 태우는데 원활하게 불을 지펴서 이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인쇄물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내용이죠.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그렇게 이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 그 번제단에서 희생되어진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번제단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걸 이제 번제라고 그러잖아요. 태울 번자 혹은 구울 번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수컷만 사용되어졌어요. 그것도 흠 없는 수컷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요 제물이 태워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전 예식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흠 없는 수컷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동물 위에다가 사람이 손을 얹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안수한다 그러죠. 근데 이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잘못된 것을 그 짐승에게, 양이나 소나 짐승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안수 기도. 그러면 그냥 안수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흘러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 안수 기도를 하는 의미, 또 안수례, 예식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수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그대로 안수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구약 시대의 짐승에다가 손을 얹은 이유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그대로 전가한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버려요.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버린다는 건 뭐냐?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껍데기라고 그러죠. 그것을 다 벗겨버리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것들은 다 벗겨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각을 뜨기 시작하죠.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별로 분리를 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또 구별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장 같은 거는 다 태우지 못하죠. 내장 같은 건 따로 다 버리는 곳이 있어요.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릴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별로 다 그냥 해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제단 뿔에다 바르기도 하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붓기도 하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어디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또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살덩어리를 가지고는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불을 태우는 거죠. 불태우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번제단 자체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마치 이 불에 태워질 짐승이 다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짐승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에 불태워 죽여져야 될 인생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대신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불태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죄 없이 하시려고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번제단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이구나. 그러면서 읽으면 훨씬 더 감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단에, 번제단에 네 모퉁이에 뭐가 있었어요? 뿔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자, 일단은 성경에서 뿔은요, 뭘 상징하냐면 힘, 그리고 능력, 세력, 뭐 이런 걸 상징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번제단에 달려져 있는 뿔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희생하신 대속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자, 먼저 생명의 뿔인데 출애굽기 2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여기 보면 그 피를 어떻게,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해요? 네 손가락으로 단 뿔에 바른다. 그래서 그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피를 통한 속죄의 제사,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용서의 뿔, 다른 말로 또 뭐 구원의 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 다윗 왕이 죽을 때 이제 다윗 왕의 후계자가 완전히 뭐 불명확하게, 물론 저 솔로몬으로 이렇게 내정이 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 공백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완전히 세우기 이전에 시름시름 기력이 쇠하고 아파갈 때에 바로 이 왕이 그 다음에 누가 될 것인가. 그런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도니아 주변에 이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왕자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이 아도니아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왕으로 그냥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는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단뿔을 잡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제단뿔은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시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뿔 혹은 능력의 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자, 이것은 어린 그 예수님을 본 선지자가 이제 고백하고 선포한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뿔이다. 그래서 바로 이 번제단의 뿔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놋단,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자,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뱀에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놋이라고 하는 재료, 그 물질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번제단이라든지 모든 기구들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그러니까 나무 조각목.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놋으로 다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놓고서 불을 태워도 이게 그릇이 만약에 그냥 나무로만 만들어 놨으면 거기다가 불을 태워 가지고 그렇게 번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재물을 태울 수가 없죠. 나무까지 같이 타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다 놋으로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조각목 시띠나무인데, 시띠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가장 흔한 널브러진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띠나무는 사실은 뭘 상징하느냐? 그냥 버림받은 한 인생, 인간, 이런 것을 바로 이 시띠나무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띠나무에 담겨져 있는 상징이에요.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왜? 너무 흔하디 흔한, 그리고 사실은 그것 가지고요 제대로 뭐 쓸만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시띠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과실수 같은 거, 뭐 종려나무라든지 뭐 사과나무라든지 올리브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쓸모가 있다 그랬죠. 심지어는 백향목 같은 나무, 그런 것도 얼마나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쓸모가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라는, 쓸모없는 나무. 그런데 이 쓸모없는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놋을 덧입혀서 그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도 놋으로 다 싸니까 정말 요긴하게 쓸모있는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전혀 쓸모없었던 것이 놋으로 다 뒤집어 씌우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물로 요긴하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 이 놋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 버려질 인생, 의미 없는 인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다 덮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귀하게 쓰여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쓸모없고 버려지고 지옥에 던져질 인생을 아주 요긴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복된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귀중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조각목, 시띠나무로 그대로 버려진 인생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놋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덮여진 인생이 쓸모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금으로 덮어 씌우기도 하고 놋으로 덮어 씌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인데 이렇게 내가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구나, 감사할 줄 아는, 또 감사의 마음이 생겨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피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속죄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자, 레위기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죠? 자,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 여기 그 짐승을 잡고 그 나온 그 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일단 제단뿔에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번제단 밑에 쏟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하나 적지는 않았는데 우리 그래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자,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찾으셨어요? 구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러한 속죄의
피라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가? 이런 질문. 그냥 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속죄의 구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진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온 게 아니라 그냥 환영으로 온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예수님. 그렇게 그래서 가현설주의자, 영지주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단,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실제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바로 피를 흘리셔야만 됐기 때문에. 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이 짐승이 흘린 모든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피, 우리를 죄를 다 덮어주는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흘린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저거 이동하잖아요. 어깨에다 메고 이동할 때는 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면 계속 그 제사장이 계속 번제단을 돌보는 그 중요한 사명은 뭐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는요, 불이 뭐라고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은 뭐예요? 모든 죄를 다 불태우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태워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의미가 뭐냐? 우리의 죄를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그 다음에 불이 또 꺼지지 않아야 되는 곳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잔대, 그 불도 꺼트려서는 안 돼. 번제단의 불도 꺼트려서는 안 되고 또 그 등잔의 불도 꺼트려서는 안 돼. 불이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예전에 우리 시집 가가지고 연탄 불 꺼트리면
그게 아주 혼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재수할 때,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제 외국어 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나님의 이제 소명을 받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공석이 이제 담임 후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 사택이 비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사택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거 담임 목사님 사택을, 그때가 이제 1월 달인데 그대도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님 올 때까지 이 사택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연탄불을 갈아야 됐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정도를 제가 담임 목사님 사택 지키면서 주 일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연탄불 꺼지지 않게 계속. 왜냐면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그러면 전 꺼트리면은 뭐예요? 보일러가 동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꺼트리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은 바로 소멸되지 않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자주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없어지면 번제물을 태울 수가 없겠죠. 번제물을 태울 수 없으면 그게 아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은혜는 꺼지지 않는 은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은혜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자, 민수기 4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제하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재를 꿰을 것이며. 아멘. 자, 이거는요, 이동할 때에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제단 위에다가 자색, 보라색이죠. 보라색 이 보자기를 펴놓고 거기에다가 제단에서 쓰는 기구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기구들을 다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채에다 꿰가지고 그리고 이동하고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거는 그 위에 줄에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12절에 성소에서 쓰는 기구들은 청색 보자기에다 싸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제단에서 쓰던 기구는 뭐로 덮어요? 자색 보자기로 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색 보자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자색, 보라색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 왕의 권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자색이라고 그랬죠.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자색 보자기에 싼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 뭐예요? 자색 옷을 입혔다. 이 도포를 씌운 거죠. 그래서 이 자색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왕권을 상징하네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냥 이 자색 도포 한번 입혀준 거죠. 그 다음 이제 구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그것도 다 벗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구들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보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이 번제단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조각목처럼 시띠나무처럼 불필요하고 볼품없고 널려져 있는 쓸모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불러서 고백할 때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조각목처럼 시띠나무처럼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노수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을진데, 하나님 내 인생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 3분 정도